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짧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크게 세 가지로 해서 10계명은 아니어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그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준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소를 경외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 말씀을 밑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요,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과 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기준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셨을까? 우리 바로 위에 26장 나오죠. 25장 5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킬 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율법 준수를 요구하신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들이 너희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형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에 손잡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종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종들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종되었던 사탄의 권세 아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 이집트의 그 종교가 어떠했을까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있어서 그 문화에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 문화가 자체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모든 자연의 움직임 그리고 원리들이 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신성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가지고 단순히 그러한 재앙들을 재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틀들을 하나하나 부수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신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 아니야, 그거 절대적으로 너희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 주는 거 아니야, 너희의 재앙을 막아주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눈을 보고 또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애굽은요, 다신교였어요. 말 그대로. 뿐만 아니라 주위의 근동 문화에는 온통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리고 문화 깊숙이,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 그 미신의 문화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명하실 때에 이 우상 숭배 문화까지도 철저하게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또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피조물의 종노릇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또한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피조물들,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피조물 따위에 있지도 않은 그 신들에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존엄성을, 존귀함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이 미신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을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무신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들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가 그렇기에 나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자유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위하여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곧 탐심, 그들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불상에 절하지 않고 무당 불러서 절 굿하지 않는 것, 이런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효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탐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죽여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가장 큰, 우리 안에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우상 숭배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느덧 내 안에 자기라는 우상이 크게 세워져 있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그냥 모든 이성을 잃어버리며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라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자기라는 우상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세워진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처음에는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되지도 않고 참 무너지지도 않은 그 우상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느덧 보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일이 자신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 규례를 배웠잖아요. 안식일, 신약 와서는 무엇으로 지키냐? 주일 성수로 지킵니다. 주일 성수로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주일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도 누리고 주님의 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요, 우리가 시험을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이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면요, 한 번 빠지기는 참 어색해요. 두 번 빠지는 것도 죄책감이 듭니다.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면요, 그게 일상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의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고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지킨다는 말씀은 여러분 준수한다는 말, 그것을 따른다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미는요, 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일의 그 가치를 다른 것이 침해해서 빼앗아가거나 아니 그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특별히 안식일을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의 생각들이 그것을 괜찮다라고 허용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주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쉬는 것으로 여겨요. 주일날은 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우리 같이 산에 가자,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자. 모든 거 놀러 갈 거는 그날 약속을 잡고, 그날 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복 주시는 그곳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마음 빼앗아가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나의 가장 큰 가치로, 주님의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쉼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날, 우리 주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 기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례,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내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 성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성소 자체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건물이고, 아니 천 안에서 있는 천막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다른 천막이 아닙니다. 장막이 아닙니다. 그곳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야레라고 합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야레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 떨다란 뜻이에요. 전율한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떨 수 있는 마음,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떨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잘못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 있는 그것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보여야 할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또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을 이뤄나가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되 성도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근처로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이 성소를 경외하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각각 다른 은사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분에게는 이러한 은사, 이분에게는 저러한 은혜, 이러한 은사 주셔서 서로 합력해서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은사로, 재능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서로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그러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면 이 말씀 이후에 이제 26장에 온갖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주시는 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만 해도 그 많은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명령을 주시면서 레위기에서 이 말씀 지키라,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복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것만 지켜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이와 같은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레위기에 약속된 축복,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축복을 명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러한 복을 내가 내리리라. 레위기 속에 담겨진 레위기 축복을 내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내일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또 하루 동안 또 하시고, 마음도 정돈하시고 단정하시고, 내일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도 불러서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복 받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그들의 삶이 복된,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내일 선포할 때에, 여러분 하루 동안,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 마지막 날이기에 마음 단단히 또 준비하시면서 은혜 받을 준비해서 내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